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주님과 동행했는지 우리 삶을 이 시간 점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닮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세상의 기준으로 좋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 주의 설교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인터넷 교회 홈페이지 카페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정말 놀라운 일이 계속되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간증이 올라왔는데요. 그 말씀을 서서히 들으면서 복음의 능력이 어떤 건지 서서히 깨달으면서 자유케 되고 변화되는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믿음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요? 치유가 증가되고요. 치유의 수준이 증가되고 창조적인 기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더 겸손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요. 또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때 변화되고 은혜 받고 돌파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주의 설교 세 번째 시간인데요. 3장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저희가 그 수요 예배를 주의 설교로 바꾼 이유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전에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고 뭔가 신기한 것을 알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랬냐면 내 색안경을 벗고 말씀을 보는 나의 색안경을 벗고요. 정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성경 저자의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 그 훈련을 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주의 설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주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을 봅니다. 그런데 보다 보면 해석이 뭔가 신선하고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조금 재밌고 그럴싸한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마음에 묶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싸하고 신기하고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확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무엇인가, 그것에 점점 마음을 뺏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설교를 계속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마음을 고정하시고요. 그래서 가능하신 대로 주의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배웠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3장 배울 거니까 1장, 2장, 3장 다음 주에 오시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내가 전에 갖고 있던 시각이 아니고 한번 배운 대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저자의 흐름을 따라가야겠다. 그 시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오늘은 3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늘 올 때 3장을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는 4장을 읽어보시고 이렇게 계속되면 제가 매번 기도드린다고 한 그 기도 제목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바르게 읽는 성경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그런 눈이 더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저희가 2시간에 거쳐서 마태복음 1장, 2장 말씀을 보았어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각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지 그 단어, 문장, 또 단락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렌즈를 통해서 전체적인 저자의 생각의 흐름을 먼저 싹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단락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다시 말씀드리냐면 이 훈련이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왜 그랬냐면 성경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공동체 각자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그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앞에 놓여있는 독자를 보고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글을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쓸 때는 저자가 무엇을 왜 썼는지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독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유대인들,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상황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새롭게 개종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 주변에 아직도 유대교에 남아있는 가족들, 주변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반박도 하고 핍박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이것을 썼다고 했습니까?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견고케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로 바르게 교육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는
주변에 반대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구약에서 예언된 그것을 성취한 참 메시아이심을 변증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 2장을 지난주에 봤어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마태가 어떻게 썼습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족보, 다윗에서 오신 예수님의 족보를 썼어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 베들레헴의 탄생, 애굽으로의 피신, 나사렛에 가서 사심, 그걸 쭉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언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이 흐름이 조금 느껴진다, 계속해서 이 흐름이 느껴진다, 그러면 저자의 흐름을 바르게 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오늘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읽을 마태복음 3장 말씀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사역을 준비하는 그 부분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마태는 이 3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1절부터 12절까지 먼저 읽고 3장을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12절 우리 천천히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태떨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맥두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한번 제목을 한번 정해보세요. 단락 제목을 뭐라고 정하실 것 같으세요? 네, 그렇게요. 속으로만 이렇게 하시잖아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세례 요한의 출현과 선포. 예,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아침 일찍부터 책만 계속 봤더니 지금 갑자기 봤더니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괜찮습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제목을 세례 요한의 출현과 선포라고 했어요. 그래서 1절 보니까 그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많은 곳에서 그때에 나오는 것, 어떤 때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구약에서 많은 경우는 중대한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구약적 어법이에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그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자연적인 시간으로 보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2장 후반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28년을 살았던 30년을 살았던 오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그때에, 그리고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새로운 것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딱 예수님이 짜잔 하고 나와야 됐는데 예수님이 짜잔 하고 나오지 않고 누가 나옵니까? 세례 요한이 유대광야에서 전파하고 있었다로 단락이 시작돼요. 성경을 그냥 보지 마십시오. 왜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까요? 마태가 굉장히 조직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독자가 있고 지금 특별한 상황, 목적을 가지고 이걸 쓰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이 중요한 본론 단락에 멈춰놓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따라해보세요. 세례 요한이 등장해야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때문이다. 세례 요한이 등장해야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알기 위해서 정황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정황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냐면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지 않은 그런 시대예요.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암흑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우리 민족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이후로 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외세의 압제 가운데 있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멈추시고 침묵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암흑기인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소망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동시에 뭐라고 인식하고 있었냐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특별한 때가 이르면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임박한 주의 날, 즉 메시아가 오시는 날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준비시킬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가 와서 이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가장 깜깜한데 동시에 뭔가를 막 계속해서 갈망하는 게 커진 그때예요. 왜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근거가 말라기 3장 1절과 4장 5절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의 사자가 내 앞에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5절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예언을 붙들고 있었어요. 엘리야의 출현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태가 알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약속된 엘리야인 세례 요한의 출현을 통해서 이제 진짜 메시아인 예수님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알리는 거예요. 새로운 진짜 메시아 예수님께서 시작하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약속된 대로 구약의 엘리야를 상징하는 새로운 엘리야, 세례 요한이 와서 그 시대를 열면 그 후에 오게 될 것이다.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본 것처럼 말씀 볼 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성경에 특히 사복음서 예를 들면 그 사복음서 중에서 어떤 복음서 한 곳에서만 나온 게 있다. 그러면 주의해서 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자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또 봐야 될 게 있어요. 만약에 사복음서 중에서 어떤 내용을 기술하면서 네 곳 다 동일한 내용들을 꼭 집어넣었다. 한 곳도 안 빼놓고. 그러면 또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내용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군데가 다 들어가 있다. 목사님, 그러면 성경 네 곳을 다 보라고요? 예, 여러분이 나중에 사복음서를 쭉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있다. 여기도 봤는데 또 있다. 여기도 있고 또 있네. 마태마가 누가요한에 다 있네. 그러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례요한의 출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요한의 출현은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언대로 세례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야 메시아 사역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새 시대를 여는 자로서 기다리던 세례요한이 먼저 등장한 거예요. 마태복음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복음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복음서 안에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돼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그 역할을 누가 합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 그가 등장해서 뭐라고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새 시대를 여는 메시지예요. 금미등교회에서 자주 외쳐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새 시대가 열리기 위해서는 이 메시지가 외쳐져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먼저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 잘 아시죠? 헬라어도 설교에서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메타노이아,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가 어떤 뜻이냐면 구약에서 슈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거기서 나온 구약의 슈브에 해당하는 신약적인 개념이에요. 슈브가 어떤 뜻인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회개에 대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구절을 준비했어요. 먼저 에스겔 1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저기 슈브 있죠. 세 군데. 공통점이 뭡니까? 마음을 돌이켜서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구약에서 얘기한 회개, 신약에서 연결되는 회개는 마음을 돌이켜서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이 그 뜻이 아닙니다. 또 한 뜻이 있어요. 그게 이사야 55장 7절을 비롯해 여러 곳에 있는데요.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러이 용서하시리라. 여기 슈브가 나와요. 근데 여기는 조금 다르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서 죄에서 떠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그냥 죄에 대해서 조금 기분이 안 좋거나 아니면 마음이 언짢은 그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 전체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근본적인 삶의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그래요? 회개를 얘기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마음이 변화돼서 마음을 돌이켜서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진짜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가 새 시대를 여는 열쇠와 같은 거예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외치는 이유가 뒤에 나와 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 회개를 외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여러분, 천국이 무엇이에요? 한자입니다. 그렇죠? 천국 한자예요. 천국을 쉽게 풀으면 어떤 말입니까? 하늘나라. 잘하시네. 하늘나라예요. 이것은 우라노스 하늘과 바실레이아 나라가 결합된 거예요. 바실레이아 하니까 설교 때 많이 들어서 저거 뭔지 알아? 딱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천국이라고 표현이 많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곳곳에 나와 있죠.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또 어떻게 할 때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표현돼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한국말로 풀었으면 뭐라고요? 하늘나라.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돼요. 누가복음, 마가복음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안 나옵니다. 찾아보세요. 뭐가 다를까요? 마태복음에서는 23번 천국이라고 표현해요. 하늘나라. 4번만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표현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네? 유대인이니까. 거의 모르면은요, 독자가 특별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독자 때문에요. 이러면 거의 맞습니다. 문제가 나오면 제가 문제되면 독자 때문에 그럼 거의 맞아요. 독자가 1차 독자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란 제3계명 있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마라. 꼭 그 뜻이 아닌데 그걸 확대 적용하기를 참 잘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구약에 여호와라고 써있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호와라고 써있는 그것을 읽을 때 어떻게 읽었어요? 여호와, 그걸 읽기를 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대신 주라고 표현하는 아도나이. 분명히 써있는 거는 여호와인데 낭독할 때 뭐라고 읽습니까? 여호와, 야훼 안 읽고 아도나이 그러고 넘어가요. 왜 그래요? 독자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란 호칭을 사용을 꺼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부르는 대신 자주 하늘이라는 표현으로 완곡하게 사용하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문화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로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 뜻은 어떨까요? 같겠죠. 뜻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가 같은 뜻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한 곳만 볼게요. 진짜 같은 뜻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23, 2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처음에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천국, 하늘나라. 두 번째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똑같은 거예요. 또 많지만 제가 입으로 설명할게요. 마태복음 19장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14절, 누가복음 18장 16절에서 같은 내용을 나와 있는 병행구라고 그러잖아요. 병행구절에는 거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뭐라고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기는 천국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새 시대를 여는 중요한 키와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수도 없이 들은 것처럼 예수님이 처음 외쳤던 메시지가 이 메시지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 보니까 뭐라 나와 있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고 마태복음을 관통하는 중심 내용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뭐가 딱 떠오를 거예요. 근데 이것을 좀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를 이해할 때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길 원합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나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 나라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화정도 아니에요.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봐야 될 게 현대에서 나라 그러면 국가의 3대 요소가 있죠. 무엇입니까? 사회 시간 아니지만 국민, 주권, 영토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대 개념이에요. 어느 나라 사십니까? 그럼 한국이요. 대한민국이요. 그럼 여러분이 딱 떠오르는 것,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땅에 대한 거예요. 한국이라는 곳에 살고 있다. 영토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도 모르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당시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그것은 영토 개념이 아니에요. 영토 개념도 있지만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더 분명한 뜻은 바실리우스, 다스리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왕이 행사하는 통치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에스라 8장 1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왕에 있을 때 그런 표현이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왕에 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왕으로 다스릴 때 이런 뜻이겠죠? 근데 그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닥사스다 왕국 때 똑같은 말이에요. 왕국이 다스릴 때라는 거예요. 왕국이 통치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듯이 영토뿐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바실레이아 통치 여러 번 들으셨죠?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왜 이것을 얘기하냐면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이해해야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를 몇 가지. 여러분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쭉 나오면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오죠? 근데 여기서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원문에 보면 당신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옵시며 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왕국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거예요. 당신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옵시며 그러면 그때 그 왕국도 장소가 아니라 통치권이에요. 그러면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이 땅에 나에게 가정에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더 실제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이 서울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적인 기도예요. 신앙 고백적인 기도예요. 또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9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아, 교회가 집보다 회사보다 더 중요한 거구나. 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봉사하는 것이 집안일보다 회사일보다 더 중요해.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전혀 틀리다고 볼 수 없어요. 근데 더 정확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사회,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있기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 같지만 좀 다른 거예요. 너희는 너희 가정에, 네가 있는 학교에, 내가 있는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이 임하도록 그렇게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쭉 보면 하나님의 나라 나오면 하나님의 통치로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바꿔서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뜻을 더 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어떤 표현이 되어 있는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보세요. 흑암의 권세랑 대비되는 게 무엇입니까? 예,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아들의 나라예요, 사랑의. 흑암의 권세하면 사랑의 아들의 권세, 이렇게 표현해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성경에서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나오면 그건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알듯이 이것이 통치이기 때문에 큰미팅교회에서 선포되는 것처럼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면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그 통치를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의 나라 갈 때 완전한 통치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시작된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통치 가운데 있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회개해야 그 통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여러분과 제가 한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마태가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0장 30절에 예언된 메시아의 오심을 알리고 예비하는 소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역으로 세례 요한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가 지금 세례 요한을 표시하는데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어떤 건지, 세례 요한이 누군지 알려주고 있는데 이사야 40장 30절에서 있는 그 예언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40장 30절 틀어주실래요?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유다 백성이 먼 곳으로 포로로 가게 될 것인데 복역의 시기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미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아직. 약속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에 뭐가 있습니까? 동시에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광야 같은 세상으로 보내실 것이며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고 예비하는 선지자의 사역이 있을 것이라고 동시에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중 예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세례 요한의 사역이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이며 이사야 40장 3절을 성취하는 예언의 성취인 것을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중동에서 왕이 행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왕을 그냥 보내지 않아요. 특히 광야같이 그런 길이 제대로 뚫리지 않은 곳에 보낼 때는 먼저 전령을 보냅니다. 종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평탄하게 만들어요. 굴곡이 있는 것을 정비하고 그것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그것을 행차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도래할 때 세례 요한을 보내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게 하는 것, 그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될 것이다. 이사야 40장 3절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는 그 세례 요한이 그때 얘기한 그 예언자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특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은 낙태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입은 옷과 음식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 게 드뭅니다. 보세요. 근데 마태복음 4장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 외모를 보고 있어요. 외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성경에 베드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어떤 옷을 즐겨 입고 있는지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세례 요한이 입고 있던 옷과 먹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기록할까요? 예, 메시아 전에 올 선지자 엘리야인 세례 요한의 모습이 구약의 엘리야의 모습과 일치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성경에 예언된 바로 엘리야 같은 사역을 하게 될 것인 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했던 게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행동으로도 보여주고 옷으로도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내가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 오실 걸 예비할 그 바로 엘리야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옷을 그렇게 바꿔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장 보니까 아하시아 왕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를 의지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선지자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가 죽게 될 거라고, 소용없다,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을 선포해요. 근데 전령들이 와서 그것을 이 아하시아 왕에게 얘기하니까 아하시아가 대뜸 묻는 게 무엇입니까? 누가 그 얘기를 했냐? 그리고 어떻게 생겼냐? 제가 그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셋 사람 엘리야로다.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털이 많은 사람이에요. 가죽띠를 띠고 있었어요. 그냥 그 당시 사람이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엘리야의 이 모습을 알고 있었어요. 구약에 대해서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세례 요한이 털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낙타털 옷을 입었습니다. 제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엘리야를 흉내내서 가죽띠를 딱 맸어요. 왜냐하면 내가 메시아의 오실 길 예비하는 예언된 그 엘리야 맞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주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책들을 막 보다 보니까 어느 책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세례 요한이 한벌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사람들에게 청빈한 삶에 대한 영향력을 주려고 했다. 모르겠어요, 그랬는지. 근데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데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심지어 약다털 옷이 물을 잘 배출하므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준 후 물에 올라오면 배수가 빠르게 돼서 잘 마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소설책을 본 게 아니고 학자책을 본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이 식상에 앉아서 무엇을 입어야 세례 후에 배수가 잘 될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지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공부할 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뭔가 신기하고 그럴싸한 해석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전체 흐름과 저자의 생각의 흐름과 문맥과 맞는지 성경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이 그렇습니다. 아니 어디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잘 쪼갠다고. 제가 무슨 말씀이 장작이냐고 쪼개게.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듣는 거예요. 신기할 거를 쫓는 게 아니고 뭔가 새롭고 그럴싸하고 신기한 게 아니라 무엇이 진짜 성경의 바른 진리인가 그걸 알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보면 1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사역했습니다. 왜 유대 광야에서 사역했습니까? 광야를 좋아하니까. 2번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장소이니까. 그런 장소가 있는 것도 많아요. 네, 여러분 지금 저희가 배웠어요 이미. 왜 유대 광야에서 사역했죠?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40장 30절이잖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인 거예요. 역할이기도 하지만 그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진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된 거예요. 유대 광야에서 사역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이 구약의 예언된 엘리야의 재현된 그 예언을 성취하는 자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5, 6절 보니까 이런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백성들이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선지자들이 왔을 때 반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의 선포에 유대인들이 굉장한 반응을 해요. 전면적이고 열광적인 반응을 합니다. 아마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사역이 강력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요한의 사역이 그 당시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이 정황을 설명해 줬어요. 400년 동안 예언 사역이 오지 않다가, 선지자가 있지 않다가, 그들이 고대했던 것처럼 주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도래가 있을 때 먼저 선지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와 똑같이 옷을 입은 그런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가봤더니 뭔가 있어요. 그거 진짜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가 임하면서 자기가 속국으로 지금 얽매여 있던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열광적인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실절에 보니까 누가 찾아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장소에 찾아와요. 종교적 기득권을 갖고 있던 그들인데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렇게 열광적인다는 걸 보면서 한번 가서 보고 싶었을 거예요. 또 어떻게 세례를 주는지 경험해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7절에서 10절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돌직구를 날려요. 제가 7절에서 10절까지를 오늘날의 표현으로 한번 바꿔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소리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 뱀 자식들아, 이 강가에 슬그머니 내려와서 무엇을 하는 거니? 너희의 뱀 가죽에 물을 좀 묻힌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으냐? 바꿔야 할 것은 너희 것 가죽이 아니라 너희 삶이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내세우면 다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아브라함 자손인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너희 삶이 변화되는 것이니 변화의 열매가 없으면 이제 곧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 여러분,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그룹이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당시 존경받던 사람이에요. 종교적 열심이 가장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 어떤 지위로 있을 때 지위로 따져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잘 사는 상류층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너무 심한 말 같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조금 보기 원하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파라시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어요.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분파주의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뭐냐면 자신을 성별된 자라고 생각했어요. 바울이 잡혔을 때 바리새파와 사두개인파가 막 싸우는 것 있지 않습니까? 부활을 믿는다고 했더니 바리새파와 사두개인파가 막 싸우는 것 있어요. 그게 서로 다른 거예요. 바리새파는 어떤 거 있었습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을 믿었어요. 그리고 조상들에게 내려오는 구전된 전통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영혼의 불멸을 믿었고 부활의 내세를 믿었고 천사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썼는데 외적이 되다 보니까 형식주의와 위선에 빠진 거예요. 근데 사두개는 완전히 반대적 사람이에요. 바리새이들은 주로 중산층 아니면 조금 밑에 층, 어떤 재정적인 거나 위치를 봤을 때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사두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정치 경제적으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사장급 고위층이고요. 또 사제직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최고 정치기구인 산헤드린을 장악하는 귀족이었어요. 이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모세오경만을 인정했어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세와 천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모세오경만을 인정했어요. 예언서에 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예언서나 뒤쪽에. 그런데 오경만을 인정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런 경향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 드린 걸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외세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드러냈는데 이들은 성전 내 제사만 드린 것만 허용하면 외세든 누구든 상관없었어요. 그래서 타협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친로마적이고 현세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다른 두 그룹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지금 독소를 쏟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갖고 있는 교만과 외식을 버리지 않으면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큰 욕을 먹었을까요? 이런 엄청난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이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유대교 사상이 이런 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주의 날과 더불어 진노가 임할 것인데 주의 날에 임하면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런데 그 진노는 유대인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민 사상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랍비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할례를 받는 자 중에 지옥에 갈 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런 사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가 도래하면 우리를 해방해 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만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선민 사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그리고 이렇게 구약을 지키고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는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것이 나옵니까? 회개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자기의 상태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9절에서 마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혈통상의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외치면서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서 심판의 임박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너희들 착각하지 말아라.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 가운데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근데 그 심판이 오래 기다리면 오는 서서히 오는 그런 게 아니라 임박할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벌목하는 거 보셨습니까? 어떻게 벌목합니까? 벌목한 나무들에 페인트를 칠하는 거예요. 페인트를 먼저 쫙 칠하고 그 다음에 페인트 칠한 나무를 벌목합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벌목하는 거예요? 벌목할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나무꾼이 가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벨 나무 밑둥에다가 이제 베기 위해서 도끼를 딱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베기 전에 나무를 한번 어떻게 벨까 둘러보는 거예요. 어떤가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도끼가 이미 뿌리에 놓여져 있고 마지막으로 베기 전에 나무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착각하지 마라. 이렇게 심판이 임박한 상태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죄악을 신랄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가올 왕이신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데 그 나라는 거룩하고 의로운 나라라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교만한 자, 자신의 죄악에서 회개하지 않은 자는 그 통치권 속으로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하는 그때에는 그분은 거룩한 분이고 사랑의 나라고 진리의 나라이기 때문에 교만을 가지고 거짓을 가지고는 회개하지 않고는 그 나라 가운데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처음 외쳤던 것처럼 회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우연히 제가 인터넷에서 한 유명한 배우의 간증 집회를 잠깐 봤습니다. 간증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 동영상에서 그 배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지옥 가지만 우리는 그들처럼 착하게 바르게 살지 않아도 예수를 믿으니 천국 갑니다. 믿으니 천국 가지 않습니까? 너무 확신을 갖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세례 요한과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없고 아까 얘기한 회개의 참뜻을 알고 죄에서 돌이켜서 마음 변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전하는 진리가 정말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저절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게 아니고 바른 진리 가운데 참 반응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서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다가올 메시아가 어떤지 잘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제 세례 요한이 드디어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2절에 의해서. 여기 보니까 다가올 메시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3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를 위대하게 보는데 심지어는 나를 메시아냐고 묻기도 하는데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진짜 메시아가 오는데 그는 진짜 능력이 있는 존귀한 분이시다. 어느 정도냐면 내가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여러분 고대 중근동 지방의 그 상황을 아시면 이걸 아실 거예요. 주인이 따라갑니다. 그러면 뒤에 누가 따라가면 종이 따라갑니다. 뭘 들고 따라가요? 신을 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먼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신도 가라 신을 수도 있고요. 신이 필요한 거예요. 뒤에 아주 천한 신분의 노예가 주인의 신발을 들고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 일이 종들이 많은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천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종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자가 그 일을 했다고 그래요. 세례요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위대하고 능력 있는 분입니다. 저는 그분의 신을 가장 미천한 종이 하는 그분의 신을 들고 뒤에 따라가는 일, 그것도 못할 정도로 차이가 나는 위대한 메시아가 내 뒤에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 성령과 불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 세례, 불 세례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닌 것을 아실 거예요. 여기 성령과 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 세례 하나를 의미해요. 여러분 기억 안 나셔요? 혹시? 예,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담임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종교 개혁보다 나를 개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읽은 분 많이 있을 거예요. 설교도 들었고요.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 4장 보면 당신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곳에 이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게 성령 세례 주고 불 세례 주고 따로가 아니다. 그걸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읽어보시고 나중에 궁금하시면요. 여기서 한 가지만 증명하면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똑같은 부분, 병행구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부분이 마가복음 1장 8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성령과 불로 나와 있는데 거기는 똑같은 내용이 성령으로만 나와 있어요. 또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 5절에 훗날에 뭐라고 예언합니까? 뭐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과 불이 성령 세례, 불 세례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물 세례를 준다. 그렇지만 뒤에 오는 메시아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능력받게 하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이루실 능력의 분이시다. 그리고 셋째로 메시아에 대해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과 제가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뭐라고 나와 있어요? 농부가 손에 키를 들고 구별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곡식을 타작하는 모습을 나와 있습니다. 알곡은 회개한 영혼이에요. 회개한 영혼은 자기의 백성을 삼으실 것이고 오셔서 또 쭉정이는 가짜를 구별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진짜 능력 있는 분이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고 오셔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실 심판해 주시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4분의 3 정도 끝났는데요.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이 13에서 17절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두 번째 단락 제목을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한번 정해보세요. 예. 세례 받으신 예수님. 한번 따라해보세요. 세례 받으신 예수님. 여러분, 이렇게 그 제목을 정하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요, 나중에 제목을 쭉 이렇게 생각해 보잖아요. 그럼 그 흐름을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마태가 이런 내용을 나레이터가 돼서 쭉 얘기한 것은 이런 목적이었구나, 이런 흐름이 가고 있구나. 세례 받으신 예수님이에요.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부터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갈릴리는 위잖아요. 요단강은 여기 밑쪽에 있는, 중간에서 좀 밑에 있는 곳이에요. 요단강이 길지만 그 세례 주었던 요단강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활동이 놀랍게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부터 시작돼요.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도리어 자신이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주냐고, 그럴 수 없다고 세례 받으러 오신 예수님의 행동을 지금 말립니다. 여기 말리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미완료 시대예요. 이게 뭐냐면 완료되지 않은 거, 한 번 말리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말리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 차례 말리고 있습니다. 그때 15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뭐라고 설득합니까? 뭐라고 당위성을 얘기해요? 무조건 억지말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의라는 단어가 7번 나와요. 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문맥상으로 보면 이 의가 윤리적인 차원의 의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위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 그것을 의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죄인도 아니신데 세례를 받게 하셨을까요? 이거 죄를 사는 세례를 주고 있잖아요. 죄를 씻는 세례를 주고 있잖아요. 예수님 죄인도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시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의식과 같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마지막 선지자로 요한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사역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톤 타치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 세례를 받음으로 새로운 시대가 메시아를 통해서 열리는 의식 같은 그런 거예요. 둘째로 어떤 게 있습니까? 모형론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저번에 배웠죠. 모형론이 뭐냐면 구약의 어떤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는, 대부분은 신약의 어떤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인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 백성의 모형을 성취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나와요.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 가운데 예시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아들로 있는 예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마치 세례를 받은 것처럼 그것을 완성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써 이루고자 하는 구원사역, 그것처럼 진정한 구원사역이 시작됐다는 것,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지금 세례를 받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3장에서 가장 중요한 16절과 17절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16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 세례 받으시고 올라올 때 하늘이 열렸어요. 열리고 그게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3장 22절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임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비둘기가 내려앉는 그런 모습으로 임했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리가 나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얘기해주는 소리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17절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죠.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뭐라고 나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구약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그런 선언이에요. 구약 시편 2편 7절에 보면 왕의 즉위식에 쓰였던 그런 시편인데요. 거기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시편 2편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 말일 수 있어요. 그대로. 저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것이 동시에 시편 2편 7절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왕에 대한 시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의 즉위할 때 쓰는 시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2편 8절에 있는 것처럼 열방을 유업으로 얻게 될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언 속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거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담임 목사님께서 이 표현이 가장 아름다운 칭찬이라고 그러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표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그런데 이 선언 내 기뻐하는 자라가 구약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이사야 42장 1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이사야 42장 1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푸리라. 이사야 42장을 뭐라고 그럽니까? 종의 노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 종의 노래에 있는 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말 그 자체일 수도 있지만 그 종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그 종의 노래를 함께 써서 선포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뭐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의 종으로 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세례 받고 나서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여셨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예수님께 기름 부으세요. 함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른 분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은 너희를 위한 온 세계를 위한 인류를 위한 만왕의 왕이다. 그리고 내 아들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고난의 종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을 봤는데요. 마태복음 3장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예언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출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들렸던 그 얘기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똑같은 거예요.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구약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그 길을 닫고 외쳐야 시작된다고 했는데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하러 진짜 왔고 그 후에 예수님이 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선언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약에 선포되신 바로 그분이시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몇 가지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세례 요한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을 볼 때 그 사명을 철저히 이루는 그 모습에 감동이 돼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도 자기를 알아보지 않으면 큰 소리 칩니다. 내가 누군데? 그래 소리칠 때 있어요. 또 홀대하면 굉장히 섭섭해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더라도요. 또 자신이 누리던 인기가 떨어질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달랐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부족한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 메시아 그대로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능력 있는 자로 바르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뒤안길에서 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소명이 무엇이에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비전이요. 근데 그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세례요한처럼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진짜 알고 우리 소명대로 사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순종이 놀라워요. 30년 동안 정말 그렇게 비천한 나사렛에 가서 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죄인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고난의 종으로서, 만왕의 왕이시지만 고난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이루면서 걸어가세요.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도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도래했습니다.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아직 온전한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여러분,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구원을 하나님의 통치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을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그냥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죄 자유케 돼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분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통치 가운데 살기 위해선 여러분과 제가 진짜 우리 삶 가운데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실래요? 주님 안에서 나의 삶이 영적 공유기 같이 살길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쭉 볼 때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공유기 아시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통치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인터넷을 할 때 공유기가 한 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이 와이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열어서 공유기가 한 대 있으면 다 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영적인 공유기 같은 사람으로 불렀어요. 여러분과 제가 가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주님께 철저히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오 능력인 줄 알고 나부터 접속돼 있어야 돼요. 공유기가 그냥 무선 공유기도 물론 있지만 집에서 인터넷 쓰는 대부분 공유기는 어떻게 됩니까? 연결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먼저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연결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집에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회사에 있으면 우리 주변이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 안에서 나의 사명대로 살고요. 또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리는 상속자인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상속자예요. 그분을 내 삶에 모셨다면 여러분 제가 영적 공유가 돼서 가는 곳마다 주님의 실제 임재를 통치를 드러내는 그런 곳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3장 말씀을 저희가 함께 봤습니다. 하나님, 400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는 깜깜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불러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영적인 공유기가 돼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주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이용해서 내 삶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그 안에서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하루하루 걸었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나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나를 영적인 공유기로 사용하여 주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계속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